할렐루야. 아멘. 네, 복된 주일 아침 주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치면서 눈 쳐다보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송은 우리가 자주 불러보지 못한 찬송인데요. 근데 참 우리가 예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3절 한 번 더 이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 3절입니다. 주 은혜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주를 찬양.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과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29장 한 번 더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망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호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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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희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복 주시려고 구별한 주일을 기억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이런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몸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 4절.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뜻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64번 우리 시편 14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64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찬송 드린 후에 황우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가둬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언약을 1.1획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와 날을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저희를 선택하여 주셨으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였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로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계획하였던 일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벌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각오와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힘써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오직 말씀 더욱 기도라는 표어를 가지고 온 성도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고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새벽 기도로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이 땅에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앞길을 알지 못하는 모함과 답답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붙드사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사들과 목사들의 신원을 보장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있는 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능력을 마음껏 전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자들은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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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짧은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한희경 사모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참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 7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기대되고 또 사모함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도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뭔 70일이냐, 그렇게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나누어 드렸던 교재를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넘겨 보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총회장이 이렇게 인사한 말씀도 있고 또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이 기도로 우리 자신을 빚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 모든 우리의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70일이 정말 내 생애의 특별한 70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구호가 있거든요. 구호가 있는데 이제 처음 소개합니다. 70일 하면 승리합시다. 뭐 하자고요? 네, 70일 하면 축복의 시간이 됩시다. 그리고 70일 기적을 체험합시다. 제가 앞에 70일을 외치면 여러분은 승리합시다. 그 다음에 축복의 시간이 됩시다.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합시다. 좀 어렵네요, 그죠? 이게 띄워야 되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70일 하면 승리합시다, 축복의 시간이 됩시다, 기적을 체험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70일
70일 기적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70일 동안 우리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시고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70일 중에 꼭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의 70일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의 이 오늘의 말씀이 기도하는데 정말 기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하겠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확실한 말씀이에요.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고 또 우리가 알지 않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친구가 밤늦게 떡을 구하러 온 자에게 떡을 준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물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일을 이루시고 또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여건 환경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으라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계획 가운데서 그 모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표와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셔요. 다만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고요. 더 좋은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wait,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라. 좀 더 있다가 우리에게 그릇이 준비될 때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가리킬까요? 단지 목소리가 큰 기도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입술로 읊조린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찬송할 때도 여러분 그냥 립싱크 하는 거랑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이 찬송의 감동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가슴에 팍팍 와닿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를 해서 참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차 안에서나 그런 공간에서는 마음껏 하나님께 목소리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 때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기도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받아봅시다. 열심으로 기도하라. 예,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정말 앞, 뒤, 좌우, 사방이 막혀 있는 아주 절망적인 답답한 상황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3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아직 갇혀 있다. 그러면 지금 갇혀 있은 지가 좀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 갇힌 데서 풀려날 만한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풀려나지 못하고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이 앞서 그가 갇혀 있을 때 첫 번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도 예레미야는 사실 32장의 내용을 가리키는데요, 그때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열심을 내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막 이렇게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에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냥 답답한 상황 그대로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 무용론에 빠지고 기도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오늘 상황이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닥쳤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야, 너의 상황에 지금 눌려있지 말고 너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또는 그런 것들과 맞서 싸워가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환경에 또 밀려 내려가듯이 살고 기도도 그냥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이 상황에 눌려있지 말고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과연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즉 열심을 내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비록 환경이 여건이 또 내가 지금까지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라도 그 상황에 눌려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즉 열심을 내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요.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책망만 들었던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대 교회랑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우리 성도님 중에 아마 기독교 유적을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건데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거기 한번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온천수와 또 그냥 찬물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그래서 그것이 만나는 지역에서는 물이 미지근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특효한 그런 물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눈 안지를 고치는 그런 효능도 있는 그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라오디게아 성도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절 읽습니다. 시작. 16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 이것이었어요. 정말 역겨워했던 것이, 토하여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넘어가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냥 살아가는 대로 환경에 떠밀려서 지친 대로 피곤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또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 위에 잠깐 기도할 때, 또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짧은 기도지만 그때도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모든 삶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뭔가를 할 때는 이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기도는 따로 다른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또 기도는 기도하는 에너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요, 몸이 10개면 좋겠어요. 예린이는 계속 놀아달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고요. 또 이것도 돌봐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 잘 분배를 해서 기도하는 일에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열심을 낸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를 사모한다면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또 가정을 꾸려 가시는 분들은 마치고 오면 또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직업상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가 그냥 부수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다른 것이 주가 되고 남는 힘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직장이 있고 내 학업이 있고 또 나의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기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 삶에 확 자리를 잡을 때에 그것이 에너지가 모아지고 부르짖는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활기 있고 생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따라서 이제 산에 간 지가 한 몇 년이 됐어요. 벌써 산에 가면 다 기도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다 능력 받는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저도 일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 하고 이제 저녁 먹고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춥고 요즘 옷은 잘 나오니까요, 입고 이렇게 따뜻하게 있으면 이게 피곤해가지고요, 아무리 산에 가도 바위 위에 앉아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를 위해서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은 정말 다른 것 다 끊어버리고
핸드폰도 TV도 사람도 끊고 그냥 무조건 눈을 좀 붙입니다. 그럼 누워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도 한 2시간 이렇게 정말 눈을 감고 나름대로 자려고 애쓰다가 산에 가면 그날은 좀 달라요. 그래도 몇 시간 기도 못 하거든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나면 그래도 그 시간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하고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다 가면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가서 졸다가 오거든요. 여러분 아마 새벽에 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시간을 때우고 또 그냥 그 기도했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패배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다른 일에 다 에너지를 소진해버리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정말 지친 가운데 강물에 떠밀려 가듯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에 익숙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도의 선배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있던 것 같고 정말 소망 가운데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고 절망적이고 답답한 그때라도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열심으로 기도하라. 그 환경이나 상황에 억눌려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조를 짓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더 이상 해나가기 힘든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열심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받아봅시다.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요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라고 한다고요? 예루살렘 땅 사라. 부동산 투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땅을 사라 그래요. 지금 곧 이 나라는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질 나라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정말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냥 포로로 잡아갈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곳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땅을 사라라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우리 말씀 중에서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절 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나도스의 밭을 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16절 32장 16절 위에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나오지요.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내용 중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편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진짜 예루살렘 땅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 땅은 이미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갔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24절 25절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샀지만 제가 슬픕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중부정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샀는데 지금 갈대아인들이 이 땅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기도를,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마음을 쏟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말로 죽겠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기도예요.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많이 나오지요. 다윗이나 그 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노래가, 시의 내용이 하나님을 탄식하고 자신의 적들을 탄식하고 원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편한 관계거나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항상 딱 어느 선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이야기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이야기함으로 해서 또 우리 교회를 시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참 내 안에 고민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 정말 믿을 만한 목사님, 또 믿을 만한 분과 이야기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술술술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 땅을 샀지만 갈대아인들이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속사정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 바로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체면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면 차릴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예린이를 계속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만 좀 해라고. 예. 근데 예린이가요, 저에게 오만 것 다 요구해요. 아빠가 좋으니까. 그죠? 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심지어는 응가하고도 엄마 놔두고 아빠 보고 닦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예린아, 나중에 아빠 나중에 힘없거든. 네가 아빠 응가 닦아줘. 여러분,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우리 예린이가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초콜릿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말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하고 또 조심해서 해야 되고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무조건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쏟아 부어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앞에 말씀이 뜹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정말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나의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 내가 회개하기도 싫고 끊어버리기도 싫어서 그냥 말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끄러워서 회개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냥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시편 62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유, 믿음이 좀 약했구나. 저런 그게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사야 7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려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요, 그렇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네, 여기 보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 참 자신의 그 마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십자가 질하시는데 이거 꼭 지어야 됩니까? 그냥 안 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도가 이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는데 이 땀에 핏줄이 터졌는지 모세혈관이 터졌는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기도였던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쏟은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시작.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보니까요, 15년을 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심한 통곡의 눈물의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참 우리 가운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웃음도 잊어버렸고요, 또 우리에게 눈물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송구한지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고 정말 간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서 정말 기도하는 일은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모든 일들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70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오시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70일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요, 이제 늦게 주무시던 것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알겠지? 수정아, 니 반주해야 되니까 니는 진짜 일찍 자야 돼.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요 9시 내지 10시에는 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본당에 이 불을 좀 올리려면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날씨에는. 그러면 4시 한 40분부터 여러분이 온다 보면 3시 40분, 2시 40분에는 히터를 켜고 불을 올려야 돼요. 교육관에는 예약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는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켜야 돼요. 아니면 그 전날 좀 미리 켜놓으면 되지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 답이 잘 없습니다. 김병훈 집사님 여기 뭐 어떻게 좀 타임을 해가지고 예약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9시, 10시는 돼야 자야 그래도 한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불을 좀 넣어놔야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온기가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제게 또 한편으로는 야 서목사야 너 철학기도 이런 거 안 해봤지 않느냐, 이번 70일 동안 그냥 강단에서 철회하는 게 어떤지냐 이런 마음도 주신데 제가 아직 아멘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제가 설교에 준비해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고 회복해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이번 기회에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좀 상황에 눌려 있고 또 그 상황에 지쳐서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할 때에 이 기도의 불이 또한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3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렵고 또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양이가 이제 하나님 아직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수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처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약한 주의 종들에게 더욱더 강건함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여러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옵시며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요셉 때문에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올 한 해 우리 금평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이 땅에 기름진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확신의 고백은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대신에 불의 제단 찬양 드릴까요? 불의 제단,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 불의 제단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 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2절 무너진 제단을 쌓고서 기도의 양불을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 십자가의 참사랑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오기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우리 7절 마지막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에 부르짖는 기도로 사명 감당하시며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열심을 내어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특별히 7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읍시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상기 집사님 허리 수술하시고 오늘 또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셨는데요. 아유, 앉아있기가 힘드셔가지고 예배 중에도 일어섰다 앉았다 하시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여러분이 또 수술도 하시고 또 가류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이순희 집사님 손자 태양이가 아직 이 콧줄을 한 채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희 집사님이 또 이 아드님 댁에 가서 같이 돌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 또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7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부담이 되고 그냥 했지만은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설레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다시 그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책자를 오늘 가시면 앞에 부분부터 계속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책자에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출석을 좀 체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가 붙이고 이러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내일 이제 저기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흥금대 위에 스티커를 제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1일차부터 70일차까지 이거 하나씩 붙이는 것 또한 또 이렇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의지를 담고 또 의식적으로 기도를 부르짖하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 참여하시고 또 거리상 또 여러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카카오톡에서 라이브 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일단 그렇게 진행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하고요. 또 혹시 카카오톡에 여러 사람이 너무 한목에 접속할 때는 좀 다운되는 것을 옛날에 경험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여러분 어쨌든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2022년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좀 번거로우시지만 또 집에 가셔서 잠시 쉬다가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또 교회 귀한 회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1부의 금사 2 외평 목장, 2부의 금사 1 소 2천 목장이 드리겠고요.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모임을 재개하겠습니다. 우리 한 3월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제 신입생 환영회와 또 파워 미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일 때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미래인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을 제가 한 30분 늦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좀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준비해 드리는 분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에 그냥 기존 시간대로 5시에 시작합니다. 5분 전에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서로 축복하며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할렐루야.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 눈을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 우리가 부러지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